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하여진 것을 지금으로부터 136년쯤으로 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1885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면서 복음이 전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도 한 해 전인 1884년에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들어왔던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알렌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정식 선교사는 아니었지요. 미 공사관의 공사관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그때쯤 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갑신정변이라고 명성 왕후를 중심으로 한 파와 기목균을 중심으로 한 파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는 대정변이 일어났죠. 그때 한 사람이었던 명성 황후의 오빠인 민영옥 씨가 사경을 헤맬 만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던 차에 독일인의 소개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민영익의 도움으로 조선 땅에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강혜원 또 제중원 그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도착하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하여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화학당, 배제학당, 연세학당 등등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초기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님들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는 병원을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며 이 3대 사역을 해내셨잖아요. 지난 2000년 기독교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남명 조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신의 설화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양으로 벼슬길을 떠나는 제자 정탁에게 한 이야기가 뒷뜰에 가면 소 한 마리가 있을 터이니 그 소를 끌고 올라가거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뒷뜰에 가보았는데 소는커녕 지새끼 한 마리도 없거든요. 스승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그 스승이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자네는 기가 민첩하여 날랜 말과 같아. 날랜 말은 넘어지기가 쉬우니 더디고 순한 것을 참작해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기에 내가 소를 준다 그랬다 그런 겁니다. 정탁은 이 스승의 가르침 소를 평생 거느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에
벼슬이 정성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만년에 자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탁은 스승으로부터 인간의 지혜를 배웠고 인생의 가르침을 얻었고 그리고 인간됨의 교육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은 교육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의 고통을 이긴 헬런 켈러라고 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승홍열과 내막염으로 평생 시각과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헬런 켈러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헬런 켈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리반 선생은 헬렌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손바닥에다가 철자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이 뭐예요? 워터잖아요. 어떤 분은 물은 셀프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또 셀프라 그러는데 셀프가 아니고 워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WATER 이렇게 적으면서 그리고는 펌프에서 기른 그 물을 이렇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워터다. 그때의 그 경험을 이 헬런 켈러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시원한 물줄기가 펌프로부터 나오게 될 때 나의 선생 설리반은 내 손에 워터라고 적어 주었다. 그때 나의 모든 관심은 그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갑자기 뭔가 모를 황홀감에 휩싸인 듯 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것이 새롭게 내 마음속에 입력된 듯 했다. 나는 그때 워터라는 액체가 내 가슴에 내 손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을 깨웠고 나에게 빛이 되었고 기쁨을 주었고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헬런 켈러의 선생 앤 설리반을 기적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인생 가운데 가르침이 들어가면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생 가운데 교훈이 들어가면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 가운데 가르침과 교훈이 들어가면 다시 소생하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실로 위대한 스승이셨어요.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이들이 얼마나 놀라였는지 그것을 증언하기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진짜 하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은 영혼이 꿈틀꿈틀거린 거지. 그런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고 참 자유를 경험하며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이 있고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불행을 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저주케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말이 있고 땅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말이 있고 하나는 불신케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은 살리는 말이었고 행복을 주는 말이었고 복을 주는 말이었고 하늘의 언어였고 믿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만나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당부하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저들이 떡을 맛보고 난 이후에 그 떡을 바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저들을 다 보내시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죄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 영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되 그 천국의 복음을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러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듣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엄마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빠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내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곳에서 13년을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오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캐치플레이드가 무엇이었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의 생이, 그들의 영이,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꿈이 생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공시사처럼 이야기 드리지만 그 가운데 목사가 8명이 나왔습니다. 선교사 그만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모들이 그만큼 나왔습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의 청년들 반 정도가 자기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잘 만나서 결혼할 수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저들이 배모되었을 때에 매력 덩어리가 되었고, 그리고는 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잘 믿으면 세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똑똑해진다, 두 번째는 탁월해진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을 남겨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큰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선한 일에 낙심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목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담이 없는 감사가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모들께서는 교사로 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르치 주되 교과서 이야기하지 말고, 교훈하되 내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가운데 얽혀져 있는 그 미련함이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끔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땅의 출산율이 0.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7가정 가운데서 한 가정은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2명 정도 낳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7 혹은 8가정 가운데 2가정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가정 방법으로 가정을 갖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을 투입해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대만에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근에 이 인구학자의 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을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뭐 자녀를 2셋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 때문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는 땅을 정복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7가정, 8가정 가운데서 하나를 지나 2가정 정도가 지금 자녀를 낳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가운데서도 2 혹은 3 그리고 또 4까지 또 낳는 가정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들의 이심을 내어버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당부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르치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이셨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진리의 세상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좋은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파하시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쁜 소식, 천국을 전파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은 복음화율이 한 70%쯤 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다 이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그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저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률 가운데 스며들며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샬롬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된 곳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우리는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저는 대충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를 생각은 했습니다만 너무 제 마음에 고통이 될까봐 그 끝까지 글을 다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았더니 그 정인이 어린 아이가 2살 채 되기 전에 사망을 하였죠. 입양아 부모에게서 말이에요. 그 입양한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 부모가 목사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교회와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혹을 받아 저지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프게 다시금 배우는 교훈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구나. 저들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사람들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양부모가 진짜 천국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면, 진짜 저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입양된 정인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살아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분을 소개받는 게 누구냐 하면 감사 원장으로 계시는 최재영 씨. 그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분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경기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이 강명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쉬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가 입학한 경기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2년 동안 업고 집에서부터 학교로,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데려다 준 것은 거의 전설과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그분에 다니는
이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감사원장으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이 교회의 이 장례식장에는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를 나눈다.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셔서 밤을 새워가면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또 사역이 있으신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이것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수고는 마땅히 하여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도 가정이 있을진데 그분의 가정에 두 아이를 입양하여 키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 사는 자였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와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그래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만드는 가정이 작은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들어가는 교회가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들어가는 그 머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셨죠. 전파하셨죠. 그러나 그냥 전파가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럼 다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전도와 전파는, 그리고 전파와 가르침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는 천국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영생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자기가 머문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선교하십시다. 그 척박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천국이 임하면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가정에 복음화 되어지지 않아서 아파하시는 분들, 선택한 것이면 여러분 그 몫을 평생은 짊어지셔야 돼요. 중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내 가족을 복음하는 그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을 접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기다리며 그러면서도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우리는 VIP 119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의 VIP를 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접촉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명 정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건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던과 동시에 그곳에서는 모든 실과들이 다 허락된 것이에요. 단 하나만 금하였습니다.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는데 그거는 손대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과 가운데 영생케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 실과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의 낙원이었고 천국과 방불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뱀을 가장한 사단이 들어와 불순종을 심고 죄종이 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모든 병들이 다 죄로 말미암은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주는 것처럼 병도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병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병도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병도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괴로움과 불행과 모든 고통이 다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가정이 괴롭고 사람이 괴롭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본래 병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또 딴 뜻이 뭐라고요?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때문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 때문에 밝히 보고 걸어갔습니다. 문둥병자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그 혈류가 먹고 그리하여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예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마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덤 문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무신자였던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기를 출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출구가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나온 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치유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위하여 병원을 찾지만 그러나 병이 다 우리를 고쳐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영혼의 병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지는, 그래서 만병의 병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에는 많이 가면 안 돼요. 돈 들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자주 오면 더 좋아요. 매일 오면 더 좋아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여야 되죠.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40번쯤 기도하면 치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3분의 1은 안 낫더래요. 그중에 3분의 1은 한 번, 두 번 기도하니까 낫더래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한 40번쯤 기도하니까 낫더래요. 이것이 치유사역, 특히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 바이니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병자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고침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병 없는 척, 우리는 아닌 척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이는 그래요. 저는 아무 병 없어요. 그래 여러분, 진짜 병 없을까요? 그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의 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거쳐가면서 확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확진자 말이에요. 살찐자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비만이야 뭐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관리하면 관리되어요. 저도 3달 정도 체중 관리해서 한 5, 6kg 뺐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비만, 영의 비만은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곳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거품이 많이 빠지는구나.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들이 확 나누어지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뭐냐 하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께서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노라고 믿음으로 사단도 이기고 그리하여 승리한 그리스도는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체험하며 우리가 그렇게 간증했던 우리들이 다 그 믿음이 해이해져 버리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의 병이에요. 그거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병든 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육신의 병, 내 마음의 병, 내 관계의 병, 내 마음에 있는 병, 내 심령의 병, 높아진 병, 교만한 병, 시기하는 병, 질투하는 병, 게으른 병, 이기적인 건성, 못된 자존심, 상한 심령, 그리고 선뿌리들 주여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절박하셔야 돼요. 기도는 희생이 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바예요. 그때 주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어려운 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며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한 바잖아요. 우리가 또 계속해야 될 바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있는 척하지만 그래서 육신은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어제 읽었던 글에 보니까 이 암에 걸려서 항암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미리 정보를 얻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왔더니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은 각종의 술 있잖아요. 그 술을 엄청나게 들고 그리고는 오바이트를 하면서 속이 완전히 뒤틀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게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자기의 어깨를 만져주고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리고는 아이들한테는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겪어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연예사 하는 이야기가 많이 우세요. 울고 싶으면 끝까지 우세요. 그러고 나서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지면서 주물러 주어도 혹은 옆에서 뭐 기도해 주어도 덜 되던 것이 그렇게 울고 나니까 좀 상태가 호전이 되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울고 나서 뭐 그런 느낌이 시원함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먼저 그 병에 그것 때문에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며 고통을 겪었던 이가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한 것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치유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해답이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에게 무슨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 되어서 확실하게 변화시키며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고 천국 복음이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파하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여 주십시다. 회개하여 들어가는 그 나라, 그러나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때는 만져주고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안아주고 어떤 때는 함께 울어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꼭 보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분으로 우리보다도 늘 앞장서시며 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배웠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과 육 우리의 마음도 다 고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치유하며 저들을 고치며 저들 가운데 병이 떠나는 것을 꼭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 내가 머문 가정, 내가 가는 곳 내 땅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곳이 되는 것을 꼭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